오직 성령 11번째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연히 우리말 퀴즈를 보다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따놓은 당상, 따놓은 당상, 떼놓은 당상, 떼어놓은 당상. 우리가 평소 잘 아는 말인데 조금 헷갈렸습니다. 답이 뭘까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표현도 잘 써서 그것도 동의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떼어놓은 당상,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뭘까요? 틀림없이 될 것이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유래가 이렇습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미리 당상이 벼슬이래요. 정삼품 이상의 벼슬. 임금이 누구를 위해서 벼슬을 주고자 따로 떼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 벼슬은 그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반드시 주어지겠죠. 확실히 주어지겠죠. 임금이 주려고 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뜻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겠죠. 확실히 이루어지고 준비된 것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퀴즈 프로그램을 보다가 목사이니까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벼슬, 면류관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해 주셨고 그건 떼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주어지고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확신 있게 아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우리에게 면류관은 떼놓은 당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도 같은 의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결국 거기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 성도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 종교도 아니고 이스라엘,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던 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 신비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이 믿게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한 도우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를 믿어도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허물이 많아요.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이 도우세요. 특별히 기도로 도우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의 도움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그러므로 자주, 특별히 문제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성령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그걸 좀 세련된 말로 성령의 보증이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롬파 28,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함께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더 기쁜 소식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도 또 실수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까지도 성령이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이건 더 기쁜 소식, 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더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함께 끝으로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근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도 넉넉히 이긴대요.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대요. 이건 더더더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뭘 이길까요? 이기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긴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성령이 도우셔서 성도는 이긴다고 하는데, 이기는 대상이 뭐예요? 뭘 이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는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31, 32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 34절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 36절은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럼 뭘 이기는지, 여러분은 뭘 이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먼저 이 말을 한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구약의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70년 동안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70년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학개서, 이런 데가 바로 그때 당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시 나라를 세워주겠다, 잃은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건 좋은데 몇 년이나 지났다고요? 70년. 여기 영종도 몇 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영종도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영종도에서 뭐 7년만 살아도 여기 정들죠. 어디 떠난다는 거 쉽지 않죠. 7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바벨론은 아주 신도시예요. 선진 문화예요. 선진 국가예요. 마치 오늘날 미국에 갔을 때 그 느낌일까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 미국 갔을 때 휘둥굴레지는 그 모습. 거기서 70년을 자리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어도 너무 멀어요. 1500km예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500km로 잡는다면 부산까지 걸어서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 그 거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맹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뚫고 간다고 쳐요. 4개월 동안 걸어서 간다고 쳐요. 1500km를 도착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70년 동안 나라가 무너진 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거하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다시 무너진 성전 세워야 되고 무너진 성벽 재건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생뚱맞게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을 근거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더 잘 알아요.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을 한 배경에는 구약의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이 말을 그냥 들을 때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적인 근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더 실감이 난 거예요.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멀리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외적인 공격에도 승리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고백이 재미있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노래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거죠. 매일 노래를 부른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은사를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건이 직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이 부분을 한번 따라할까요? 아케다, 우리말로 이삭의 결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장자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만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 유대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죠.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앞으로 신약에서 다가올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바친 사건의 그림자, 표상 아닙니까? 항상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앞에 드려진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실체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 이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은사도요, 직접적인 의미는 만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 공격에서 출애굽 끄집어내셨죠. 끄집어내시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먹이셨죠.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채우셨죠. 그게 바로 은사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했을 때 그 말은 외적인 공격, 내적인 부족,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염려에 대한 글을,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알고는 있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 보니까 데이터에 우리나라 5명 중 성인 1명은 염려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염려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염려로 심각한 병, 아픈 사람들이
5명 중 1명이래요. 어떤 의사분에 의하면 그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위궤양에 걸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화 잘 안 되는 분들, 먹으면 소화 잘 안 되는 분들, 음식이 문제가 아니래요. 염려하면서 먹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 생각이 복잡하면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병이 된다는 거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의과대학의 어느 박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치도 데이터도 있는데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 쉽게 말해서 어떤 병입니까? 치매죠. 치매가 2배나 높대요. 염려 많이 하면 치매도 2배나 높대요. 뿐만 아니라 염려를 많이 하면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이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이런 질병들을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염려 많이 하면 좋은 세균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항암 바이러스 있죠. 우리가 매일 암세포가 생긴대잖아요. 근데 암에 안 걸리는 건 항암 바이러스가 다 물리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건강한 거래요.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하면 우리 아군을 죽이는 거야. 아군을. 그 항암을 막는 그 인자들을, 좋은 인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성경을 찾아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하죠. 성경에. 1년이 며칠? 365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매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매일 염려하니까. 눈만 뜨면 또 염려하고, 눈만 뜨면. 거기 읽으면서 재밌는 건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글을 쓴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수를 누릅니까 안 누릅니까? 누르죠. 그런데 거기 아주머니랑 같이 탔는데 아주머니가 층수를 안 누르더래요. 왜 안 누를까? 나중에 봤더니 층수 누르면 따라 내려서 나를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하더라고. 층수를 안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별걸 다 염려해요. 손주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이거 이놈이 어디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뭐. 그 염려가 그냥 우리 삶에 너무 많아. 염려 성경 뭐라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염려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그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성도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생기면 맡기라. 하지 말라, 맡기라. 그 결론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염려에 대한 설교 많이 했죠.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아요. 흔들의자 앉아봤습니까? 막 흔들면 어때요? 전진합니까? 요란스럽고 전진은 안 돼. 그게 염려예요. 나는 염려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염려는 기아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터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기아 중립해 놓고 엑셀레터 밟으면 어떻습니까? 소리만 뱅뱅 요란하고 전진합니까? 안 해도 안 움직여요. 성경은 뭐라고요? 쓸데없이 오히려 병이 되는 염려 하지 말래요.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고 맡기지도 않아. 이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또 염려하고, 그래도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힘들고 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 나오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3,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볼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정죄입니다. 앞서 말했던 염려도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정죄에서 이기셔야 돼요. 정죄를 하는 실체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 배후에 가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정죄예요.
왜 정죄가 위험할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면 아무리 정죄해도 끄떡이 없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이 정죄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의롭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걸 마귀가 놓치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계속 배회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순간 딱 붙잡아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러고도 교회 다녀? 그리고 결국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야, 뭐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냐? 네가 이렇게 사는데도. 끊임없이 마귀가 정죄해요. 여러분 그 정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낄걸요?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 천사들만 오셨더라고요. 천사들. 3부 예배 때 분들은 좀 솔직하시네. 느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때마다 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후벼요. 정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목사시니 하나님이시니, 집사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놈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이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바울이 바로 이 구약의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해서 근거로 한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 50장의 이 말씀은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한 번 결혼했고 나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 결혼은 영원한 결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의롭다 여기면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하나님 말합니다. 나 너희들 버린 적 없어. 니들이 고통당하는 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의롭다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의로운 이유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해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누구도 우리 보고 의롭지 못하다 말할 수 없고,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신이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성도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정죄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징계입니다.
정죄와 징계는 달라요. 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정죄는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 형벌, 즉 지옥에 처하도록 단죄하는 게 정죄예요. 쉽게 말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거죠. 너 이렇게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의로워? 야, 말도 안 된다. 넌 지옥 가. 네가 이런 죄를 졌고도 네가 천국 간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넌 지옥 가.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징계는요?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지옥 가지는 않지만 좀 맞아야겠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의 취지는 넌 의인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고, 의인임을 전제하고 때리는 게 징계예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매를 맞는 거죠. 징계예요.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나 징계나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나를 때리는 거나 날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우리 부모님이 때리는 거나 둘 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똑같이 아프죠. 그런데 부모님이 때리는 건 뭔가 다르죠. 때리면서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러면서 때립니까? 그런 부모 아니죠. 때리는 목적이 뭐예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맞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아픈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도 우리를 때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때려요. 이게 하나님이 때리는 건지 마귀가 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맞고 있습니까? 마귀한테 맞고 있습니까? 그게 헷갈려요. 왜? 똑같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죄는 없어요. 징계는 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정죄는 없고 징계는 있다. 정죄는 결코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2부 예배 때 농담으로 이런 말 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조그만 죄 안에 적당한 거 지으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혹시 담배 피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담배 한 대 피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징계가 따라와요. 난 징계가 없는데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자식을 가만히 방치하는 부모는 없어요. 잘 되라고 반드시 때려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때려요. 그게 정죄예요. 맞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때리는 건지 하나님이 때리는 건지 구분할 필요 없이 나에게 고통이 오면 내가 맞을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난 알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거 알아요. 질병이 다가오고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온 거 알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대 때리시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죠. 이렇게 다음응하셔야 돼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 대 맞고 주님 새롭게 시작하죠. 반응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넌 죽어야 돼, 넌 망해야 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그걸 꼬투리 잡고 계속 정죄할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넌 다시 할 수 없어. 이건 정죄예요. 정죄는 없어요.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들 다 징계임을 알고 다시 맞을 때마다 일어나시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대잖아요. 야, 너 같은 게 종교개혁을 해? 자기 개혁도 못하면서 무슨 종교개혁을 해?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지은 그동안의 죄들을 마귀가 다 보여줬대. 이렇게 빼곡하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은맥 기주고.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나도 이런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기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다시 일어나면 된다. 마틴 루터가 번쩍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붙들고 잉크병을 막 던졌대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방 있잖아요.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인가요? 그 방에 벽에는 잉크 자국들이 이렇게 많대요. 왜? 잉크병을 하도 많이 던져갖고 사탄이 그냥 나타나서 끊임없이 네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 같은 게 무슨 권사라고, 네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네 같은 게 무슨 설교한다고, 네 같은 게 무슨 예배 드린다고 끊임없이 정죄할 때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또 잉크병 던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잉크 자국이 많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 친구들과 놀고 술도 마시고 어느 호프집에 갔어요. 근데 요즘 호프집은 점도 보면서 뭐 타로 같은 점도 보면서 술도 마시는 집이었어요. 거기서 술 먹고 있는데 점쟁이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쟁이가 들어왔어. 나가. 점괘가 안 나와.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이 밤에 무슨 술집에 예수쟁이가 들어왔냐고. 사람들이. 그때 그 점쟁이가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예수쟁이가 들어왔어. 나가. 점괘가 안 나와. 그랬대잖아요. 그 장로님이 찔려갖고 울면서 술 이빠이 취해서 나가갖고 전봇대 붙잡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다시 회복했다는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는 없어요.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고통에서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한 대 맞고 시작하십시오. 너무 세게 맞고 많이 맞고 시작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 대 맞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요.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한다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도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는 거고 그 마음으로 서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정죄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데요, 그건 징계예요. 잘 되라고 빨리 더 많이 맞지 말고 적게 맞고 돌아와서 더 많이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정죄는 없다.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있다.
이거 분명히 잊지 말고 잘 구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끊으리오입니다. 35,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 그 고난에서 실패했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만나죠. 수많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짓눌리다, 압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압박을 받죠. 짓눌리죠. 곤고는 좁은 곳에 처하다예요. 살다 보면 좁은 곳에 처하게 돼요. 좁은 집, 또 좁은 상황. 박해는 뒤쫓다라는 뜻인데 신앙적인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되 괴롭힘을 당해요. 기근은 말 그대로 흉년이죠. 먹을 게 없어요.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입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많은 어려움들 당하잖아요. 특별히 위험도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위험을 만났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우리도 위험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칼은 핍박을 말합니다.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요. 질병 때문에 떠나고 사람 때문에 떠나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요.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떠나고 입는 것 그것 때문에 떠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시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끊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리조라는데 세퍼레이트, 영어로 분리하다,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떠났을지라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 사화라는 책을 봤어요. 순교하신 분들,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뭐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항상 말하기를 천국도 등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맨 윗등급이 순교자래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맨 아랫등급은 뭐 우편 강도,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등급이 있는데 맨 윗등급이 순교, 그 다음이 개척교회 목사, 할렐루야. 그 다음이 개척교회 성도, 할렐루야. 하여튼 그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순교하신 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순교 사화를 봤는데 공통점이 발견했어요. 흥미로운 건 순교하신 분들이 단번에 순교했을까요? 아니면 부인하고 실패하다가 순교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 번에 순교했을까요? 아니면 몇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순교했을까요? 실패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랜머라는 순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잡아갔어요. 그리고 막 때렸어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을게요. 풀려났어. 근데 이게 찔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부인했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야. 예수 믿기 시작한 거야. 또 잡혀갔어요. 또 때렸어요. 죽으라고 막 때렸어요.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을게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또 풀어줬어요. 그걸 몇 번이나 한 줄 알아요? 30번이나 했대요. 잡았다 풀려났다 잡았다 풀려났다 잡았다 풀려났다. 그런데 31번째 난 죽어도 이제 예수 믿어. 그래갖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도 너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럴 때 네 죽이십시오. 난 예수 믿을 겁니다라고 단번에 한 사람이 없고 다 처음에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풀려났다가 또 잡혀오고 풀려났다 또 잡혀오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라는 말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에 다시.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수많은 위험들,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실패해요. 그런데 그때 또 깨달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내가 왜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까? 내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생각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오뚜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일으켜 주시고, 넘어진 것 같으면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이기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후회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카레도 오뚜기 카레 드세요. 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된 사람 없어요. 한 번에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위험해요. 한 번 은혜 받고 무슨 목사가 됐다고 하고, 한 번 은혜 받고 막 변한 것처럼 이야기.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10살이 되고 20살이 됩니까? 그건 비정상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계속 우당탕탕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돈 때문에 떠나고, 이번에는 먹는 것 때문에 떠나고, 이번에는 사람들의 짓눌림 때문에 시험당가 떠나고, 그런데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만나도 이제 안 떠나. 끊을 수 없으리요. 이기는 거예요. 점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부족을 해결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 말미암은 실패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또한 이겨야 합니다. 예수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우리의 삶을 보증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힘차게 다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징계가 아니라 축복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